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빛 차단 편지에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들립니다. 빗소리입니다. 사방이 온통 빗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울음소리는 잠깐 들리다가 뚝 끊깁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바로 그 끊긴 울음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성종실록 원년 서기 1470년 9월 경상도 진주 관아의 기록에 짧은 한 줄이 등장합니다. 쌍생아 출생 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도 없고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도 없습니다. 그냥 단 한 줄, 그리고 침묵.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당시를 아는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쌍둥이, 특히 딸 쌍둥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헌부와 예조의 관리들은 앞다투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쌍생아는 한 몸에서 두 혼이 나온 것이니 이는 하늘의 이치를 어지럽히는 편이고 반드시 그 집안과 나라에 재앙이 미친다고. 쌍둥이를 낳은 어머니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법은 아니었지만 관습이었고 권력자들이 용인한 질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그 질서 속에서 태어나 그 질서에 짓밟히고 그러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의 검은 구름이 반도 위로 밀려오기 불과 몇 해 전의 이야기. 사관의 붓이 닿지 않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583년 한양의 봄비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경복궁 동쪽 권문세가들이 즐비한 북촌 골목 깊숙이 담장 높이가 사람 키의 3배를 훌쩍 넘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호랑이 문양의 철제고리가 달렸고 행랑채만도 하인이 15을 넘었습니다. 한양에서 손에 꼽히는 실력자 호조판서 김문권의 저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저택의 안채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 판서의 첫 봉이가 진통을 시작한 것은 해에 지기 전이었는데 자정이 한참 넘도록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파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유모 덕출은 촛대를 들고 방 한쪽에 서서 산파의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봉이는 비명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소리를 지르면 체면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절제가 더 처절했습니다. 마침내 자정이 한 시즌 더 지났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눈썹이 유독 긴 예쁜 아이였습니다. 산파가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씻기려는 그 순간 봉이의 배에서 또다시 진통이 왔습니다. 산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노련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촛불이 떨리는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덕출에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속삭였습니다. 산파, 쌍둥이다. 또 하나가 있어. 덕출의 손에서 촛대가 기울어질 뻔했습니다. 쌍둥이, 그것도 딸 쌍둥이. 이 집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덕출은 가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이의 눈에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의 눈에 방금 아이를 낳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오래 걸렸습니다. 뽕이의 힘이 거의 다 빠져갈 무렵 마침내 두 번째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째보다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붉은 얼굴, 그리고 두 주먹을 꽉 쥔 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듯이 산파가 두 아이를 나란히 눕혔습니다. 거의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한 배에서 같은 날 밤에 태어난 두 생명. 그런데 그 순간부터 두 아이의 운명은 하늘과 땅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즉시 사랑채로 전해졌습니다. 밤새 기다리던 김문권은 첫 번째 아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아니었지만 건강한 아이의 탄생은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마치 촛불을 손가락으로 집어 끄듯이 그는 벽에 걸린 조상의 위패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서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의 숨통을 끊어라. 이 집에서 쌍생아는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런 것을 낳은 기억이 없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 뒤로 붓을 들어 서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명을 내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 무감각함이 분노보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명을 전달받은 덕출은 안채 마루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지금도 두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억울하고 작은 울음이. 덕출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눈을 뜨더니 산파를 밀치고 두 번째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품 안에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가락이 덕출의 저고리 깃을 꼭 쥐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덕출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뽕이와 덕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뽕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덕출은 부엌에서 피 묻은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를 죽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아이를 그 행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하인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쪽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 성문을 빠져나가 북쪽으로 사흘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아이는 그 사흘 내내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작은 입을 다문 채로. 덕출의 발이 닿은 곳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 어딘가 깊은 산속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소를 잡는 일을 하는 백정 복만이 살았고 덕출은 복만의 어머니에게 젊은 시절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덕출, 이 아이를 살려주게. 사연은 묻지 말게. 오직 살려만 주면 되네. 복만은 피 냄새에 익숙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 앞에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덕출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문권의 저택에는 하나의 아이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설화라 불렀습니다. 눈꽃처럼 귀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속 도축장에는 아무도 이름 붙여주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직 덕출만이 몰래 불러주는 이름으로. 연화.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떤 더러운 땅에서도 꽃을 피울 거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설화가 자란 김문권의 안채는 조선 최고 권력의 냄새가 배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입는 저고리는 한 필에 쌀 10말 값인 소주사 명주였습니다. 아침 햇살에는 은빛으로, 오후 빛에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천. 치마 끝에는 거북 무늬와 모란이 금사로 촘촘히 박혀 있었고, 그녀의 아침상에는 열두 첩 반찬과 은수저가 놓였습니다. 5살에는 스승이, 6살에는 가야금 선생이, 7살에는 자수 선생이 불려왔습니다. 설화의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살이 되던 해부터 설화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뒤에 또 다른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그 얼굴은 자신과 똑같았지만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늘 정제되고 고요하다면 그 얼굴은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2살에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혼자 달리는 꿈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돌에 찢기고 팔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가득한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고 있었고 꿈속의 설화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죽였어야 했던 어떤 어둠이었습니다. 설화는 매번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마다 손에는 자신도 모르게 쥐어진 이불 귀퉁이가 있었습니다. 14살 설화가 유모 덕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유모, 나는 왜 꿈에서 항상 혼자 달리고 있는 걸까요? 왜 거울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다른 얼굴이 보이는 걸까요? 덕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설화의 손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화를 꼭 껴안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도 잘 자라고 있겠지. 분명히 잘 살고 있을 거야. 설화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프게 먹먹해졌습니다. 연화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가 처음 배운 것은 붓질이 아니라 칼질이었습니다. 백정복만은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는 연화를 딸처럼 여겼지만 특별히 다정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5살 때부터 복만의 작업장 옆에서 놀았는데 피를 보는 것에도 죽음의 냄새에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8살에 토끼를 혼자 잡았고 10살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사흘 만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늘 새로운 상처가 생겼고 상처가 아물면 흉터가 되었으며 그 흉터들이 쌓여 그녀의 몸은 하나의 지도처럼 변해갔습니다. 살아남은 날들의 지도. 연화는 마을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백정의 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아무도 그녀의 진짜 뿌리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느 날 밤 피 묻은 포대기에 쌓여 나타난 아이였을 뿐입니다. 연화는 12살 때 처음으로 덕출을 만났습니다. 덕출은 해마다 연화에게 얇은 비단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 같은 존재가 만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4살의 연화가 덕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래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왜 나는 복만이 아버지와 다르게 생겼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거라. 그 대답이 연화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자신에게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비밀이 있는 것인가? 왜 자신은 이 피 냄새 나는 곳에서 자라야 하는가? 연화는 밤마다 산맥을 누볐습니다. 산이 대답해주지 않을 때는 칼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 분노가 그녀를 단련시켰습니다. 어떤 날씨에도, 어떤 지형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야생의 존재로. 그녀의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두 자매의 운명을 하나로 잇는 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별감 이윤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윤의 출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서자로 태어난 그는 적자 형들에게 늘 없는 존재 취급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제사를 지낼 때도, 손님이 왔을 때도 이유는 언제나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서름이 그를 갈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무예를 닦고 3배로 병서를 읽었습니다. 20살의 무과수석으로 급제해 왕의 호위를 맡는 별감이 된 것입니다. 이윤이 연화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16살 때였습니다. 홀로 산행을 나갔다가 길을 잃은 이윤은 해가 지는 산중에서 늑대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도망칠 방향도 몰랐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한 채 나무를 등지고 섰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가 쏜살같이 날아들어 늑대 우두머리 바로 옆 땅바닥을 강타했습니다. 놀란 늑대들이 흩어지고 이윤이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을 때 나뭇가지 위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삼배옷의 맨발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늑대보다도 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늑대들 곧 다시 와요. 이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소녀는 마치 집안을 걷듯 험준한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이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소녀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산 입구에 닿았을 때 이윤이 감사 인사를 하려는 순간 소녀는 이미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람쥐처럼, 바람처럼. 이윤은 그 소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와 무과 공부를 하면서도, 전장에서 칼을 들면서도, 왕의 곁에서 호위를 서면서도 두려움을 모르던 그 형형한 눈빛이.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이윤은 22살의 별감이 되어 있었고 세자빈 간택을 위한 처자 명단을 검토하던 중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문권 판서의 딸 설화. 나이 18. 간택 행렬이 궁으로 들어오는 날. 이윤은 가마에서 내리는 규수들을 일일이 확인하던 중 설화의 차례가 왔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나뭇가지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서 불꽃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전에 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성 아래에서. 별감날이 저는 밖을 나다니지 않사옵니다. 착각이신 듯합니다. 그 말투, 그 억양. 이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이렇게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얼굴이. 그 의문의 답을 이유는 곧 알게 됩니다. 연화가 18이 되던 해 가을, 덕출로부터 쪽지 하나가 왔습니다. 그를 몰랐던 연화는 서당 선생에게 달려가 읽어달라 했습니다. 선생이 읽어준 문장은 단 2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양으로 오너라. 더 기다리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 연화는 그날 밤 당장 길을 떠났습니다. 복만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등에 손을 얹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복만, 살아서 돌아오너라. 꼭 살아서.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긴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18회 동안 눈물을 사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사흘 만에 한양에 닿았습니다. 덕출은 연화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연화는 굳은 표정으로 그 품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날 밤 덕출은 연화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밤의 빗소리, 김문권의 서늘한 명령, 피 묻은 포대기, 도망치던 새벽길. 그리고 지금 이 도성 북촌 판서댁에 살고 있는 설화에 대해서도. 연화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덕출이 말을 마쳤을 때 연화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대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차갑게, 더 날카롭게. 내게는 언니가 있었군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자는 자기 자식을 직접 죽이라고 명했고요. 덕출이 설화에게 연화를 데려간 것은 그로부터 나흘 후 김문권이 지방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설화의 방문이 열리던 그 순간을 덕출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얼굴이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백했고 연화는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피는 피를 알아보았습니다. 설화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였어. 너였구나. 꿈에서 혼자 달리던 것도 너였구나. 연화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설화의 방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병풍, 자개경대, 두꺼운 비단 이불, 쌓인 서책들. 연화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설화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이 따뜻한 온돌방에서 모란 꿈을 꿀 때 나는 얼어붙은 땅바닥에서 피 냄새를 맡으며 살았다. 이 비단치마도, 이 방도, 이 이름도 사실은 다 내 것이어야 했어. 설화는 동생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부드러운 손과 연화의 손을 번갈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목숨이 너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벽인 줄 알았다면 나 역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밤 두 자매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화는 아침상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스승이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이야기했고, 연화는 산에서 늑대를 쫓은 이야기, 칼로 나무를 베며 밤을 지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날, 연화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루만 바꿔보자. 언니는 내 옷을 입고 나는 언니 옷을 입어보자.
언니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이라도 느껴봐. 나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지 눈으로 보고 싶어. 설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루만. 아버지가 없는 동안만. 덕출이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의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거친 삼배옷으로 갈아입고 담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연화는 소주사 명주 저고리를 걸치고 설아의 방에 앉았습니다. 연화에게 비단옷이 닿는 감촉은 낯설었습니다. 살갗이 간지러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경대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단 저고리를 입은 얼굴은 자신이 알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서러웠습니다. 왜 이제야 아는 것인지가. 한편 삼배옷을 입고 시장통으로 나선 설아에게 바깥 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부딪혀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상인이 삼배옷을 보고는 대뜸 말했습니다. 이봐, 백정대가 아니요? 여기 장터의 백정은 오면 안 돼요. 설아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설아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연화가 매일 밤 왜 칼로 나무를 베었는지를.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옷을 바꿔 입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덕출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객이다. 정춘길이 보낸 자객들이 이 집 근처를 에워쌌어. 순식간이었습니다. 김문권의 정적, 이조판서 정춘길이 보낸 자객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세자빈 간택에 나설 예정인 설아를 납치해 김문권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 그들은 설아의 옷을 입고 방에 앉아있는 연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설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그 여인은 한양 최고 판서댁의 교수가 아니라 산속에서 칼을 갈며 자란 야생의 여인이라는 것을. 자객 셋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연화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대 위의 족집게가 첫 번째 자객의 손목에 박혔습니다. 두 번째 자객이 달려들자 연화는 옆으로 굴러 피하며 그의 다리를 낚아챘습니다. 세 번째 자객이 칼을 뽑았고 연화는 벽에 걸린 병풍을 방패 삼아 버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이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누구냐? 자객들이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가 찢겼고 옆구리에 얕게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윤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윤은 굳었습니다. 이 눈빛이었습니다. 산속에서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던 불꽃이 살아있는 그 눈. 당신, 아가씨가 아니군. 그런데 밖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삼배옷을 입고 뒷길로 빠져나가던 설아를 또 다른 자객들이 연화로 오인해 덮친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달아나다 담벼락에 부딪혀 쓰러졌고 자객의 칼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정확히는 얼굴의 오른쪽 절반을 긁어내듯 지나갔습니다. 설아의 비명이 골목을 갈랐습니다. 자객들이 달려오는 발소리에 설아는 본능적으로 어둠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하수구 옆 쓰레기 더미 속으로. 자객들은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행인 하나가 쓰러진 설화 앞에 멈췄지만 삼배옷을 입은 그녀는 그저 쓰러진 천민 여인으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행인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이것이 연화의 세상이었습니다. 쓰러져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세상. 설화는 그날 밤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피를 흘리면서서. 설화가 사라진 뒤 김문권의 저택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지방에서 돌아온 김문권은 딸이 없어진 것을, 그리고 연화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늘한 폭풍이 그의 눈에 지나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화는 죽었다. 이미 없는 사람이다. 간택은 계속된다. 그는 연화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아버지와 딸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부녀의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문권은 연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살펴보듯이. 얼굴은 쓸만하구나. 태도가 문제지만 그건 며칠이면 가르친다. 너는 내일부터 설화다. 세자빈 간택에 나서거라. 나를 버린 자가 이제 나를 쓰려 하시는군요. 김문권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직도 철이 없구나.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냐? 내 어미봉이의 목이 먼저고 유모 덕출이 다음이며 내가 살던 마을 전체가 그 다음이다. 내가 그것을 못할 사람으로 보이느냐? 연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의 흉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남자가 허풍을 치는 것이 아님을 연화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식에게 죽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신봉이 어머니와 덕출 유모의 안전을 문서로 보장해 주십시오. 김문권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쓸모 있겠다는 듯한 미소. 그것이 연화를 더욱 소름 돋게 했습니다. 연화는 사흘 동안 예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고개를 숙이는지.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산을 달리던 조심히 몸은 다녀오세요. 이 염려 좁고 마십시오. 느린 위험할지도 움직임을 몰라요. 거부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히 연화는 다녀오세요. 독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위험할지 사흘 만에 조심히 기본기를 다녀오세요. 갖췄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위험할지도 가장 어려운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상궁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눈빛이 너무 강합니다. 고개를 낮추십시오. 연화는 눈을 내려 깔아야 했습니다. 평생 눈을 피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간택 첫날 연화는 설화의 이름을 달고 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그 순간 눈부신 궁궐의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이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즉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눈빛이었습니다. 설화의 눈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형형한 불꽃이. 이틀째 되는 밤 이윤이 순찰을 돌다가 연화의 처소 앞에 멈췄습니다. 연화는 창문 앞에 홀로 서서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까? 별감 나리도 그렇습니까? 당신은 설화 아가씨가 아니지요. 처음 간택장에서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확신한 건 오늘 밤입니다. 설화 아가씨는 저렇게 달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달이 옛 친구인 것처럼 보는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나는 유령입니다.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이름조차 없는 짐승입니다. 이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짐승을 나는 6해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산에서 나를 구해줬을 때 당신의 눈빛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김 판서의 딸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애 2번째로. 비단 옷을 처음 입었을 때가 첫 번째였고 이 순간이 2번째였습니다. 나는 거짓 꽃입니다. 이 궁은 나의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폭풍이 왔습니다. 간택이 진행되는 그 궁 안에 또 하나의 인물이 숨어들었습니다. 설화였습니다. 그날 밤 자객의 칼에 얼굴을 베인 설화는 홀로 한양의 골목을 헤매다가 시장 약재상에서 혼자 지혈을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얼굴 오른쪽에 눈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설화는 그 흉터 위에 한지를 바르고 다시 지저분한 천 조각으로 덮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김문권 판서의 딸로 보지 않을 얼굴. 그 얼굴로 설화는 궁에 들어갔습니다. 수박 무수리로. 그녀가 궁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 동생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화가 실수를 하면 보이지 않게 도울 수 있었고 위험이 닥치면 먼저 알릴 수 있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입을 결과를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설화는 무수리 자비를 하면서 연화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연화가 걷는 모습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그리고 달밤에 이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윤을 향한 연화의 눈빛을 보았을 때 설화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팠지만 기뻤습니다. 동생이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윤이 사랑한 것은 설화가 아니라 연화였습니다. 산속의 그 소녀, 진짜 연화를.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설화가 어두운 복도에서 연화와 마주쳤습니다. 언니. 쉿. 나는 무수리 순이야. 우리는 모르는 사이야. 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내가 있는 곳이라면 나도 있을 수 있어. 어릴 때 못 해준 것, 이제라도 하는 거야. 연화는 설화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손등에 새로 생긴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무수리 일을 하면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평생 비단 속에서 살던 손이 이제 설거지와 바닥 닦기로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간택 날이 왔습니다. 대왕대비가 직접 처자들을 품평하는 최종 결정의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이윤이 연화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충계 측이 오늘 간택 도중에 당신의 정체를 폭로하려 합니다. 고변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치면 봉이 어머니와 덕출 유모가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먼저 피신시키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연화는 흔들렸습니다. 이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택은 2시즌 후였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간택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대왕대비 앞에 처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줄 끝에 있었습니다. 다리가 보이지 않게 떨렸습니다. 대왕대비가 처자들을 차례로 살피는 중에 바깥 홍문 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충길 신보, 고변이요, 세자빈 간택에 가짜가 있소이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얼굴반을 덮은 천조각, 무수리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전 한가운데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화였습니다. 성상께 아뢰옵니다. 제가 신분을 탐하여 아가씨를 시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천한 무술이옵니다. 처자 중에 가짜가 있다 하시면 그것은 바로 저희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보았습니다.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화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없이, 말 없이, 그냥 눈으로. 살아. 제발 살아. 이윤이 연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야 합니다. 연화는 저항했습니다. 언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언니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가씨가 당신이 살아야만 자신의 죽음이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윤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측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설화는 고개를 한 번 돌렸습니다. 연화와 이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설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흉터 위로 번지는 미소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설화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궁에 잠입한 죄, 세자빈 간택을 방해한 죄. 김문권은 딸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치욕을 덮는 것이 자식의 목숨보다 무거웠습니다. 사약이 준비되는 동안 설화는 옥방에서 마지막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는 모란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 흔히 피는 진달래 2송이였습니다. 하나는 시들고 하나는 이제 막 만개하는 진달래. 하나는 자신이고 하나는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가야 했는데. 언니 대신 내가 거기 있어야 했는데. 설화는 사약을 든 채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은 슬픈 죽음이 아니야. 설화가 사약을 마셨습니다. 연화의 울음소리만이 궁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윤이 연화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달래는 매년 봄 가장 먼저 핀다. 설화가 죽은 뒤 연화와 이윤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이윤은 별감의 직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몰락한 서자로 시작해 왕의 곁에 서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북쪽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윤은 서당을 열었고 연화는 그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이 산에서 배운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살아남는 법.
두려움과 마주하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 봉이는 덕출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화가 사는 마을 근처에 조용히 자리 잡고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덕출도 그 마을에서 함께 살다가 눈을 감았는데 죽기 직전에 연화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도망쳤던 것, 잘한 것이었지? 잘하신 거예요. 덕출 유모 덕분에 내가 있어요. 설화 언니의 희생이 의미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덕출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문권은 그로부터 2년 후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정충길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해 유배를 갔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일기에는 단 한 번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설화, 연화, 나는 실로 큰 죄를 지었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형식적인 회개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매년 봄 창덕궁 뒤편 비원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있습니다. 진달래입니다. 매화보다 먼저, 벚꽃보다 훨씬 먼저, 아직 찬 바람이 가시지 않은 이른 봄에 홀로 피어나는 진달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가장 오래 버텼기에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고. 어쩌면 그것이 설화의 마지막 말이 아니었을까요? 연화에게 전하는 꽃소식. 나는 이미 피었다. 너는 조금 더 피어나거라. 성종실록은 쌍둥이를 인륜의 도를 어지럽히는 불길한 징조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설화와 연화의 이야기는 묻습니다. 저주는 과연 쌍둥이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갈라놓은 인간의 욕심과 제도가 저주였을까요?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라 태어났음에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설화와 연화 중 누가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가진 것이 많은 자의 희생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끝끝내 살아남은 자의 슬픔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